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쪽 전후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고향에 가서 또는 부디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연성교회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총회장의 직임을 맡고 있는데 이 총회장의 직임을 맡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설교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정말 설교가 많긴 합니다. 어떤 때는 막 한 주에 5-6편 설교하는데 총회와 관련된 설교라 설교 한 편 작성하는 것도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잠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데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결제라는 겁니다. 도장 찍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단에 여러 부서와 기관들이 있지만 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떤 일도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어야 일이 진행되거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3천여 개 정도 교회들, 또 1년 총회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그거 다 도장을 찍어야 그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한자로 좀 찾아봤어요. 이 결자는 터질 결, 막혀있던 게 터진다, 막혀서 멈춰있던 게 터져서 일이 진행된다, 그런 자예요. 또 제자는 주보의 이 제자가 약간 틀린데 그 밑에 오드자가 아니라 나무 목자로 돼야 이 제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제자인데 이거는 매듭 짓는다, 마무리한다, 이런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제라고 하는 것은 막힌 것을 터서 일이 진행되게 한다든지 어떤 일이 이제 다 끝났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도장 찍는 게 결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같은 말씀을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새번역 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계획은 누가 해요?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비신앙이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신앙은 내가 계획 세웁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신앙입니다. 신앙은 실은 비신앙과 거의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 내가 세웁니다. 그거 같습니다. 판단도 내가 합니다. 결정도 내가 합니다. 거기까지는 비신앙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비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에게 한 번쯤은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은 그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물론 전부 솔로몬의 말은 아니고 1장부터 22장 16절 중간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31장까지는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님이 허락한 유익한 말들이 모여진 게 잠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찌되었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보통 왕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역사상 가장 똑똑한 왕,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잠언은 그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산 그 왕으로서 자기 자손들에게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유언처럼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고민하면서 쓴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어디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예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게 맡기라. 맡기면 이루어질. 다시 한번 이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 관점에서는, 자기 시선에서는 자기가 모두 옳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그 심령을 낱낱이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 여호와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주관적일까? 여러분,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쪽은 무슨 쪽입니까?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나 B라는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쪽은 무슨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A에게 오른쪽이 B에게는 왼쪽이 됩니다. B에게 왼쪽이 A에게는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감찰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도 나와 다른 사람과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는가, 내 시선에만 본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는가, 아니면 내 시선으로만 보고 산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시선으로 보면 저런 게 왜 있을까? 저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언제? 재앙의 날에
재앙의 날 악인은 이렇게 된다라고 모델로 쓰기 위해서 악인조차도 남겨놓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쓸모가 있어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칠 수도 있다고 보십니다. 나는 그 큰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게 있는 그 큰 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잠시 그 물질을 좀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몸이 건강해서 팔팔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자로 건강하게 아무리 산들 짧은 인생 살고 지옥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식 지옥 보내면 안 되지. 그래서 한동안 물질도 건강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건데 왜 거두어 가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있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또 반대로 내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가시입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인생에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게 뭔진 분명치 않지만 가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자기 인생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바울은 당장 이해되진 않지만 이 가시가 내 인생에 유익하니까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그냥 놔두시는가 보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시가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힘든 일들 또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에 사용하시는 꼭 필요한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 연장들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다 다듬어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순해집니다. 그 연장들이. 더 이상 그 연장을 쓸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그 연장들을 치워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지에까지 가면 한때는 내게 내 관점에서 악인이라는 연장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도 편해질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이제는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을 지니게 되면 원수하고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연장을 언제 쓰실까요? 하나님은 그 연장을 언제 쓰실까요? 오늘 8절에 그 답의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한번 살짝 눈 감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닌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눈 한번 질끈 감고 일 저지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녀석 봐라.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저러다가 쫄딱 망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공의롭고 올바르면
많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적은 소득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 아주 잘못되는 걸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떤 곤란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탓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너희가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당했기 때문이다. 15절,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점점점 자라서 우리를 잡아먹어버려요. 우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17절, 온갖 내 인생의 좋은 은사와 온갖 내 인생의 좋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햇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림자조차도 없을 정도로, 이 그림자는 변하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다.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걸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탐이 나서 갖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욕심 부려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결국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망으로 이끌 것 같다 싶으면 그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어도 그 계획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기 같은 대단한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솔로몬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인 나의 입에 있어야 내가 재판을 할 때에 내 판결을 사리사욕에 치우쳐서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항상 애썼다는 뜻이에요. 11절, 많은 사람들이 저울을 가지고 장난치고 속이지만 나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도 물건 놓는 것 같으면서 한번 쑥 누르잖아요. 새끼손가락 한번 모르는 안 보이게 쑥 누르면 바늘이 싹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저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달아주는 추도 옛날에 못된 상인들은 추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무게가 다른 거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슬쩍 바깥치기 하잖아요. 더 무거운 추로 바깥치기 해가지고 가벼운 추로 바깥치기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해야 할 바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짓을 하는 백성들은 왕도 미워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면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게 쓰지 못하고 자꾸 위태위태한 이유는
내 기준으로, 내 관점에서 내가 옳다고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16절에 고백을 해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후손들도 이 진리를 알고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이 잠언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솔로몬이 깨달았던 지혜는 어디서 올까? 그 답을 20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2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에 옳은 것인가? 삼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살피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늘 주의하면서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러면 좋은 것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 여호와를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주의하여 읽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내 인생에 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삼가 주의하며 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입술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긴 것들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 입을 통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아서 그의 보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 왕들의 사랑을 입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옛날엔 영양제나 약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위 암벽 같은 데나 나무 같은 데서 꿀을 송이째 따매요. 그래서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입에 선한 말이 담겨져 있으면 내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 주의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꿀송이처럼 내 인생을 달게 만들고 그 말이 내 뼈에 양약이 돼서 내 우한 질고를 없게 만들고 내 인생을 평안하게 복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잘하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순간 욱해서 노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입으로 내뱉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올무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노한 마음으로 그 감정을 입으로 다 쏟아내면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도가살이 됩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승리하는 장수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노한 마음, 순간적으로 노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전쟁에 이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생이 패배하고 말 것인데, 그 뜻이에요. 입술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서 누군가에게도 상처가 되고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을 막 내뱉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장수라 할지라도 그는 인생을 빼앗긴 사람에 불과한 패배자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나는 입술을 잘 다스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입술로 화근 덩어리를 만든 삶을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보세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통이 하나 있어요. 제비통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2장의 제비 뽑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좋은 걸 뽑은 사람에게, 당첨된 사람에게 큰 선물을 줄 거예요. 자, 2사람이 와서 뽑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 A라는 사람에게 뽑으세요. 딱 뽑았더니 펼쳤어요. 꽝. 그러면 2번째는 뽑을 필요도 없어요. 2번째 사람에게 주려는 선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저 사람 먼저 뽑으라고 그러고 나는 뒤에 뽑겠다고. 그래도 걱정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나중에 뽑으세요. 그럼 뽑으라고 줘요. 그래도 꽝이에요. 왜? 2개 다 꽝 써놨거든요. 아무리 용 쓰는 재주를 갖고 있어도 그 제비통을 내가 만들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그 선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둥거려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쟤한테 선물 줘야지,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내가 제비를 잘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입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제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입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그러면서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깨지고 깎이고 쓸리고 참 힘들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준비가 되어지면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깎이고 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힘들어서 그 모든 과정이 내겐 염려스러운 일로 비춰지지만 그 모든 염려는 주님의 뜻을 믿고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한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게 그 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16장 3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이 되게 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뭐라고 이르셨는지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 고통스러워. 내가 알아. 그때마다 네가 할 일은 내게 부르짖는 거야. 내게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왜 고통을 주는지 그 뜻을 알려줄 것이고, 그 뜻을 알면 너는 그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나의 뜻대로 네가 다듬어졌을 때에 네가 부르짖는 것들이 다 응답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네가 생각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너의 스케일을 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두었어. 그때가 되면 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보에 글 써놓은 것이지요. 경상도 말로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 힘들다. 그렇지. 다들 힘내.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 죽겠네를 긴 호흡으로 개자에다가 좀 올려가지고 읽으면 죽게 있네.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죽게 있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너무 답하기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지금 그 어려운 순간이 나한테 나중에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문장입니다만 영어로 No here is God. No, 없다. 왜요? 어디에도 is God. 하나님. 어디에도 하나님 안 계시다. 근데 왜요? 장소를 나타내는 where라는 단어에 그 앞에 W를 앞으로 툭 밀어가지고 no라는 단어 뒤에 붙이면 now가 돼요. Now here is God. 지금 here 여기에 is God. 하나님 계시다.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안 계시다고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미는 비록 자신에게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단히 양분을 아래서 빨아들이고 하면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서 가시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장미꽃이 되었어요. 여러분, 장미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시가 없는 장미꽃은 지금 그 가시 있는 장미꽃만큼 그렇게 매력이 있진 않을 거예요.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좀 까칠한 여자한테 괜히 끌려요. 까도남한테, 좀 까칠한 남자한테 괜히 끌려요. 그 가시는 내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장미꽃으로 만드는 겁니다. 힘드니까 인생입니다. 나만 힘든 것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다만 힘듦을 이겨낸 사람과 힘듦에 무너져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내게 닥치는 힘든 일들을 여호와께 다 맡기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역경이 나중에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어야 총의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결재하셔야 죽는 거예요.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9절 10절을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다듬어서 쓰고 나의 입맛에 딱 맞는 신실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듬고 있는 중이야. 네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네가 썩을 수 있어. 버림받았다고 썩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